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1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시 산상수훈을 멈추고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2년 한 달 동안 또 다른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다가 2월 달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여러분이 안 괜찮다 해도 어쩌겠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2022년 새해를 앞두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 새해가 분이엘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건강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출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 은혜겠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은혜겠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겠죠.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들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는 그 관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것은 죄성이 다 사라졌고 연약한 부분이 다 사라졌고 모든 삶이 100%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의롭다고 판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의인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 그 광야에서 개나리 벗짐 하나 들고 청에 그 살기 어린 눈길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그때 만났지만 2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32장에 와서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잘 아시죠?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얼마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까? 그로 인해서 20년 동안 쇠갑받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0장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섬겼던 20년의 세월 중에 마지막 6년의 세월을 보면 그가 자신의 목, 재산을 챙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데 검은 양이나 아롱진, 점박이 있는 양이 태어나면 자기 것으로 하기로 하고 6년을 더 외삼촌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잘라와서 이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양떼를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장깨를 잘 굴리는 사람,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 여전히 속임수에 능한 사람,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속이는 이 기질, 야곱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속이다가 또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속이는 기질을 버리지 아니하였던 이 야곱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그날 깊은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습니다. 처자식 먼저 보냈습니다. 동물들 다, 재산들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천사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을 가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누구와 겨루어 씨름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어떤 사람은 즉 누구이셨다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울며 그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면을 오늘 보면 26절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누가 먼저 씨름을 걸어왔냐 이거예요. 씨름을 걸어온 주체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씨름을 걸어온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예? 야곱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다시 24절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떤 사람이, 즉 하나님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씨름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을 세워놓으시고 그 깊은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으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광야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외면치 아니하셨고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향을 향하여서 가고자 할 때 고향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홀로 야복강가에 야곱을 세워놓으시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호렙산 떨긴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 오신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향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회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꽉꽉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 두드리시고 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제도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주일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은 예배해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오늘 예배당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또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박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제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걸으신 씨름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씨름의 의미가 뭘까요? 씨름, 힘겨루기 했을까요? 씨름은 우리 민속놀이 아닙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옛날 히브리 사람 야곱에게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씨름을 한번 해보자, 조선의 씨름을 해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씨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 12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 씨름이라는 것은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걸어오신 씨름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철야기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철학기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라 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맞지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만 왕의 침실에서 하나님과 짝짝꿍하면서 사랑의 대화, 조용히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포사이스라는 사람은 기도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 곧 다정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때로는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다. 포사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실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다정하게 조용하게만 대화하는 것을 기도의 정의로 알고 있다면 기도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전투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는 영적인 뭐예요? 전투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조용조용히 사랑의 대화를 하나님과 나눌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는 야곱이 바로 울며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가 뭡니까? 전투를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이려면 죽여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슬렁슬렁 전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투는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못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게 바로 전투요, 전쟁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 예배당을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글씨 보이시죠? 이런 글이에요.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말은 힘을 쏟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노동인 거예요. 양반의 모습으로 사랑의 침실에서 예수 하나님과 대화만 나누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야곱처럼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쉽게 하시는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실까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야곱에게 지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전라도 말로 하면요, 질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질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니었겠어요? 야곱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야곱은요, 그의 관심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도 그는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외삼촌에서 20년 동안 훈련 받는 중에도 여전히 그의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다른 사람 것을 뺏고자 하는 그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여전히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에게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싶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형에게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형에게서 살려주십시오. 야곱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질려본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에게 품고 있는 관심이 뭔지나 아냐? 그렇게 기질이 안 바뀌냐? 오직 너의 기질은 성공이냐? 오직 너의 기질은 부자 되는 거냐? 오직 너의 기질은 출세냐?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너는 달려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이요,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요, 질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뭐 했다고 합니까? 쳐버렸대요. 쳐버렸대요. 얼마나 질려버렸던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는 야곱,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는 야곱,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동떨어진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 이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니까 이제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관절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립보행을 반듯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잠잘 때도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나이를 요즘은 좀 먹었는가 어쨌는가 관절이 막 아파요. 그래서 요즘 저는 한방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자면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얼마나 아픈가. 반드시 누워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옆으로 눕고 막 그럽니다. 하도 아파서 침 맞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 관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관절에 좀 문제가 생기면요, 절개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요, 저 여기 새벽 예배 때 여기에 앉아있고 무릎 꿇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절어줘요. 막 절어줘요. 이 관절을 하나님이 치셔버린 겁니다. 지금이야 뭐 고관절 수술이 있어가지고 관절을 다른 걸로 바꿔본다고 하지만은 그 시대에 뭔 고관절 수술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관절을 치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절뚝발이로 평생 장애인처럼 야곱은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는 절대로 아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은요, 야곱의 관절을 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하나님이 치셔버려 가지고 관절이 허벌나게 이제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허벅지 관절 쳐버리고 그냥 가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빵점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때에 드디어 야곱은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야곱은요,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심을 받지 않았다면 야곱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출세와 성공과 부를 향하여서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철야 기도하게 하셨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안 변했구나. 아직도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셔버려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당신의 열심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의미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더 이상 나의 출세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성숙과 성장을 꾀하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가 이제까지는 너의 지략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의 지략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과 싸우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할렐루야. 야곱의 그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180도 다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28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저 노란 글씨 그 부분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28절 말씀을 좀 헷갈려 합니다. 해석이 참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지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을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겼음이니라,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약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강력한 사람으로 세상과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그가 있는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브니엘이라. 야곱이 항복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해 주신 그 장소를 야곱은 브니엘이라,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의미로 브니엘이라 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다음 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에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의 야곱과 그리고 브니엘에서 아침을 맞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한 야곱입니다. 오직 출세, 성공,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 나루터를 지나서 분이엘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 야곱은 달랐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항복했던 야곱이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싸워서, 모든 사람과 싸워서 능력 있게 강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야곱입니다. 완전히 야복강 나루토와 분이엘의 아침이 완전히 다르죠. 저는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2022년을 분이엘의 아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이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시고 능력과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엘의 아침, 그 분이엘의 아침이 2022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이엘의 아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분이엘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오려면 반드시 야복강 나루터를 통과해야 됩니다. 야복강 나루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분이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야복강을 제껴놓고 분이엘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분이엘을 꿈꾸는데 많은 경우에 야복강을 놓쳐버리고 분이엘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없는 분이엘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부서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깨뜨려 버리시고 야곱을 치시고 야곱을 부서뜨리시고 깨뜨려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야복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야복강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저를 깨뜨리고 저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하지 않는 이상 저에게도 분이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야복강을 통과해야만 분이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분이엘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분이엘의 아침, 그 아침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야복강을 지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야복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26일입니다. 31일 송구 영신 예배하기 직전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시간들이 야복강 나루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의 환경을 작게 보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야복강을 지나야 2022년 그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이엘의 아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